됐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헌혜 권사님, 우아름 자매, 또 박주원, 또 우리 전유연, 전우진,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또 이 땅을 떠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신뢰하며 믿고 나갈 때마다 저들의 앞길 지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축복했사오니 저들의 축복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종이 말씀 들고 섰는데 종의 모습 온전히 감추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적으로 따졌을 때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 50일이 지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하던 그 120명 제자들에게 임하신 그 성령님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고요. 이 사건이 오순절날 일어났다 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안에는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성령님은 딱 한 번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게 언제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임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그 영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거든요. 자, 그런데 그 성령님은 일생에서 한 번 임하심으로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지만 성령 충만은 날마다 받는 겁니다. 여러분 혼동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일생에서 한 번 내게 임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지만 성령 충만은 매 순간 매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매 순간 우리가 사모하면서 받아야 할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부터 내가 교회 나오기 위하여 내가 준비하고 내 발로 걸어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는 말씀도 있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왔다면 그건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신 발걸음, 성령께서 역사하신 발걸음이라는 말이에요. 자, 치앙마이 중앙교회는 누가 이끌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여기 서 있는 김 목사가 담임 목사로 치앙마이 중앙교회를 이끄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기억하십시오. 치앙마이 중앙교회는 김 목사가 이끄는 게 아니라 어느 사람이 이끌고 가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 성령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는, 그래서 순종하는 그 사람이 되면 그게 옳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지요. 치앙마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을 누가 이끌고 오셨습니까? 성령님이십니다. 허인희 권사님 10여 년 동안 10여 년의 치앙마이 삶을 누가 이끌고 오셨어요? 큰 소리로 누가? 성령님이 이끌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정말로 믿고 산다면 여러분 일평생 기도 제목은 한 가지가 생깁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고, 바로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14년 목회하고 있거든요. 뒤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김 목사 잘나고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높여주시고 참 대단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기 버텨서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요, 철저하게 성령께서 지난 14년 동안 이끄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 기도 제목 이외에 기도 제목이 뭐냐면 다른 기도 제목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령 충만하면 모든 그 문제를 능히 극복하고 힘있게 성령님과 더불어 해결해 갈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이 기도 제목 하나만 생기더라는 말입니다. 때로는요,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기도 제목이 많은데 그 기도 제목의 결과가 뭐냐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문제를 능히 이겨가게 하시는 영이 누구냐면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주 혼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은사를 자주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방언을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방언을 통역하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내쫓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설교를 잘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예, 물론 나름 성령 충만한지는 몰라도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한다기보다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은 그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로 행하는 이름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말씀한 구절을 좀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살펴보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기서 선지자 노릇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사람들의 마음 안에 감동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선포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 병 고치는 능력,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설교를 잘한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요, 귀신을 쫓아낸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요,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한다고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눌러주세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란 열매 맺는 삶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 충만은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나타내는 것, 설교를 잘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열매를 맺는 삶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라기보다는 내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어가는 삶, 바로 그 삶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은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자라, 복음주의 설교자라 이렇게 칭송받으시는 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성령의 열매에 있는 것이지 성령의 은사에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살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는 또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설교했습니다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희락이 나타나야 되고 오래 참음이 나타나야 되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리스도인의 성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성품을 갚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쭙게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시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희락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 성령 충만하면 간단하다니까요. 무슨 밤새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서 방언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사랑이 나타나면, 희락이 나타나면, 온유가 나타나면, 오래 참음이 나타나면,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 나타나면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목사님은 열정이 있다고 말해주세요. 앞에서 열을 내고 땀을 내기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사실 그 열정도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물론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언어를 보면 엔두아이즘, 주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열정이라는 말은 패션 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엔두아이즘, 주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이라고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 충만은 땀내고 열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히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가 아닌가, 그가 목사인가 아닌가, 그가 선교사인가 아닌가, 그가 제대로 된 성도인가 아닌가, 권사님인가 안수집사님인가, 그가 서리집사인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그가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어가느냐 가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이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살면서 맺혀가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열매 맺히며 살아가기가 쉬운가요? 무진장 어렵습니다. 그러면 열매 맺히며 살아가기는 또 왜 어려울까요? 다른 이유 아니지요. 그게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주님 먼저 지셨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 십자가 지면 되는데 안 지려고 하니까 문제요, 십자가에서 안 죽으려고 하니까 살면 문제가 계속 터지지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바로 이 기도 제목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거든요. 그 십자가의 삶이 힘들지만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그 십자가 사명 감당하도록 힘주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삶 가운데 곤고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진짜 그 삶의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힘든지 아니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전 참 답답한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 뭐 다 들어드립니다. 그런데요, 결과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결과의 문제는 뭐냐? 결국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따지고 보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결국은 문제 때문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있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왜 지난 14년 동안에 그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푸시하시거든요. 계속해서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만 신기하군요. 저만 신기해요. 뒤돌아보면 14년 동안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요. 내 동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3년하고 5년하고 7년 하면 야, 밑전 본전 다 없어졌다. 어떻게 목회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목회 손 놓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14년 동안 왔어요. 성령님께서 계속 푸시하셨다는 말입니다.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성령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힘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은 다른 데 있지 않냐고 열매 맺는 삶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을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잘 관찰해 보세요. 바나바가 방언을 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바나바가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베풀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바나바가 무슨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라고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지만 사람 앞에서도 반드시 평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성도 여러분, 이 땅 치앙마이에 사시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막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목사로, 내가 선도사로, 내가 장로님으로, 내가 안수집사로, 권사로, 내가 성도로 있다가 살아가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들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다른 사람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나바는 아마도 일평생을 살면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이 얼마나 멋진 평가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바나바는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인데요.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시작이 되었고 이 일로 인해서 소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을 떠나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흩어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 있지를 않습니다. 흩어져간 바로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또다시 전파합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담대히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인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이라. 그 안디옥 교회에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최초로 나왔습니다. 머릿속에 입력해 두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나온 겁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누구에게 속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우리 한국말로 하면 예수쟁이. 그 예수쟁이라는 말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나왔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날마다 부흥합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이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이런 형편을 듣고 파송하게 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는가?
확인차 보냅니다. 당시의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인 헬라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확인하라. 그래서 보내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한 이유는 안디옥의 이방인인 헬라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들에게 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돌볼 사람이 필요했던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상의 두 가지 이유만을 놓고 본다면 우리는 이 바나바가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신임을 얻고 있었는지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는 한국 교회에서, 그리고 교단에서, 그리고 선교단체에서 파송받아 앉아 계신 선교사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그 선교사님들이 치앙마이로 파송할 때 그냥 보냅니까? 아니요. 선교단체가, 그리고 교회가 믿을만 하니까, 신임을 얻으니까 파송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바나바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착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최초의 이방교회는 그 안디옥 교회를 돌보도록 책임을 맡겨도 될 만큼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 바나바를 신뢰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신뢰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거짓된 행동이나 거짓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요, 교인들하고는 관계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장로님들하고 사업 파트너를 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건축가인데 교회 건축은 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돈은 안 주면서 맨날 말은 많아요. 이게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제 마음도 답답한데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고 아프실까요? 묻겠습니다. 당신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지금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신뢰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신뢰를 얻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말씀하실런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든 간에 나는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갑니다. 예, 좋아요,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부합되고 있는지는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간에 고집 피는 사람이 문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고집 피면서 목사님, 나는 알아서 살아가요. 주변의 사람들 뭐 그딴 거 신경 쓰며 살아갑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함인데, 그 성령 충만함은 다름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며 열매 맺으라는 겁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 열매 때문에 신뢰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바나바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신뢰 얻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본문의 24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돌보자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안디옥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지금 누구를 찾으러 갑니까? 25절, 바로 사울입니다. 자, 사울이 누군 줄 아시지요?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사울은 다른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루살렘 지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빛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을 누가 알아줍니까? 사울이 그 예수님 만난 일로 해서 변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인들과 지도자들은 이 사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때의 상황을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나중에 회상하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아니하고 3년 동안
아라비아와 다메섹에 머물러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 갔는데 아무도 이 바울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15일 동안 머물면서도 사도 바울은 야고보 사도 외에는 그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조차도 사도 바울의 이 변화를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믿어줍니까? 바나바만이 사울을 믿어줍니다. 그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반대해도 바나바만큼은 사울을 신뢰하며 그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까지 섬기게 된 겁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때 바나바가 아니었더라면 바울은 바울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은 역시 다른 사람을 신뢰함이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바나바를 향해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이 인정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을 무조건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믿어줍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어주신 것처럼 자신도 그 사람을 믿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신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신뢰받는 행동을 하고 또한 다른 사람 또한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대할 때 삐딱하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삐딱한 건 내가 삐딱한 겁니다. 내가 삐딱하니 그 사람도 삐딱하게 보이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또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서 또 삶의 경험을 통해서 사기꾼인지 아닌지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고 난 생각해요. 보이스피싱 당해보셨어요? 한 번은 당하셨지만 두 번은 안 당하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다 믿어주라, 그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믿어주라는 말이에요. 예를 드릴까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전과범이 앉아 있더라면 여러분 그 사람 믿어주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 장녀가 나와 앉아 있더라면 그 사람 믿어주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찾아 나왔는데 그가 전과범이라고 해서 그가 장녀라고 해서 우리가 그를 도외시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겁니다. 신뢰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삐딱하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죄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사랑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이 그렇다면 나도 다른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그 사람을 봄이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여러분, 주님의 안경을 끼고 그 사람을 보면 사람은 다 불쌍히 여겨져요. 안 그런 것 같다고요? 아직 주님의 안경을 안 쓰셔서 그래요. 주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 다 불쌍히 여겨져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여기서 있는 김 목사 바라보세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거 봐요, 불쌍하지요. 불쌍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직 예수님의 안경을 안 쓰신 분이에요. 진짜로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그 성도의 삶을 쳐다보면 눈물 나요. 불쌍해요. 뭐 주일날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새벽에요. 새벽기도 찾아 나오신 분들을 보면 이 강대상에 이렇게 보면 불쌍해요. 모토로 나오셨는가? 잠이나 더 주무시지. 피곤하실 텐데, 힘드실 텐데. 왜? 나도 힘들거든요. 나도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런데 새벽기도 찾아 나오세요. 말씀 듣고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세요. 그러면 불쌍해요. 불쌍한 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불쌍하다는 말입니다. 난 하나님도 그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생각해요. 목사로서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기도 찾아 나와야죠. 말은 하지만 막상 앉아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 그저 불쌍함이 느껴집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안경으로 그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냥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시자고요.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그 사람을 바라보시자고요. 바나바는 사울을 이런 눈으로 지금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그 걸출한 인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또한 성령님의 역사였지만,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누가 앉아 계신지 아시지요?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삐딱하게 보지 마시고 그냥 불쌍히 그냥 여겨주세요. 혹시나 남편과 아내가 같이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내 아내, 내 남편 불쌍히 보세요. 그냥 주님의 안경을 쓰고 한번 보세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하지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 바나바는 사울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를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바나바는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구절이 23절 말씀인데 23절 말씀 보세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봅니다. 환경에 침잠되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하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문제가 없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쩌면 가장 문제가 많은 곳이 교회일런지도 모릅니다. 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국 교회보다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가 치앙마이 중앙교회인지도 모릅니다. 왜? 여기는 전국 팔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초신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이방인 헬라인들조차 잔뜩 모여 있는 곳이고요.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 투성입니다. 믿음의 스타일과 믿음의 색깔들이 다 다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안디옥은 당시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세 도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은 큰 도시입니다. 문화가 발달하고 부의 도시였고 각종 우상이 판을 치는 곳이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문제가 많다라면 아주 문제가 많이 있었던 곳이 안디옥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았고, 교회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교회는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요, AD 37년, 41년 사이에 그 포악한 로마 황제 갈리굴라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대요. 이 갈리굴라 황제가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학살해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은 바나바의 입장에서 보면 걱정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이 교회를 일구어 가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가? 어쩌면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보내심을 받은 바나바 입장에서 보면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런지 걱정이 앞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여건 속에서 지금 바나바가 본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는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름이 아닙니다. 처해진 상황과 여건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문제도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금 힘드세요? 지금 어려우세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에 빠져 계세요? 죽고 싶으세요? 그런 것들 보지 마시고 지금 내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그 구원의 큰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착한 사람 바나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가 하는 말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23절 보세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다시 한번,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여기서 굳건한 마음이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유지하라라는 말입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 흔들리지 말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 열매 맺으며 하루하루를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믿음 흔들리지 말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착한 사람, 신뢰받고 신뢰를 주는 환경을 보지 않고 주만을 바라보는 성령 충만한 사람 바나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바나바 당신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반응하여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 내게 되겠습니다. 내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찬양하죠.